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서문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녁에 어두워지면은 좀 높은 곳에서 도시를 바라보면은 어디에서나 십자가가 촘촘하게 있는 나라, 그런 도시들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기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주 해외여행을 가시는 장소가 주로 중국, 대만, 일본, 필리핀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나라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그런 도시에서 찾아봐도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몇십 년 전인데 중국에 이제 한 2주 정도 체류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온 도시를 다 뒤집고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참 축복의 나라이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래도 지금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팬데믹 이후로 교회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지금도 밤에 높은 곳에서 이렇게 아주 높은 곳도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만 높은 곳에서라도 또 도시를 바라보면은 곳곳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이 축복의 도시고 대한민국이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터키 지역은 이슬람 국가 지역인데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오래된 전통 교회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서문화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이 이즈미르가 예전에 신약 성경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는 서문화였어요. 이 서문화는 터키 서부에 있는 해안 도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있죠? 에베소, 서머나 이런 도시들이 다 터키 이 서쪽에 있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서쪽에 있는 이 항구 도시들이 로마로 가는 그런 교역량이나 유럽으로 가는 그런 교역량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유했거든요. 특히나 에베소 같은 경우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제가 터키에 이제 이렇게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가서 보면은 장정 3-4명이 양손을 벌리고 감싸야만 겨우 기둥 하나를 감쌀 수 있어요. 기둥 하나의 크기가 그 정도로 커요. 교회 터에 남아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 터하고 그냥 그 기둥도 온전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일부만 남아있는. 근데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예요. 사대 교회도 그렇고 다 큽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제일 작은 교회가 아마 이 서문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초대 7교회들은 지금은 흔적도 없는 교회도 있고, 그나마 흔적이 남아있는 교회도 있고, 그러나 다 존재하지 않는, 무너져버린, 역사의 기한들로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들인데, 유일하게 교회가 보존되고 남아있는 교회가 서문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가서 비록
또 터키에 있고 또 이슬람에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회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탄의 회당이 있는 그 중심부에 그 교회가 덩그러니 단 하나 딱 있지만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가 얼마나 역사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죽도록 충성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힘찬 교회 이 서문학 교회처럼 부유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서문학 교회와 다른 교회를 보면서 과연 무슨 기준으로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부유함을 어떤 기준에 둬야 할까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소론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부유함의 기준, 여러분의 부유함의 가치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부유한가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부유하십니까? 부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부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집이 몇 채 있어도 아유 나는 부유하지 않아 이런 분도 있어요. 도대체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고 딱 보기에 아무것도 없고 찌뿔도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웃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부유함의 기준이 뭐 집이 얼마나 크고 몇 평이냐 아파트가 뭐 요즘에는 아파트도 그 명품 아파트가 있고 좀 안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부유한 겁니까? 차가 외제차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부유함의 기준이 달라집니까? 아니면은 직장 뭐 우리 유명한 회사들 그런 데 다니면은 부유한 거고 아니 그런데 아니면 뭐 사자 돌림 아니면은 부유하지 않나? 여러분 그런 기준에서 여러분들의 부의 기준이 있습니까? 가치의 기준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성도의 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부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찬 교회는 그리고 우리 힘찬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부유한 교회가 힘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존속하고 남아서 빛을 발하고 십자가의 불빛을 밝히는 그런 마지막까지 남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서문학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오제지남 해능교회는 서문학교회인데 이 서문학교회는 어떤 환란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보면은 서문학교회는 환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서문학교회에는 환란이 있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환란이라고 있잖아요. 서문학교회의 환란이에요. 잠깐의 환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있었던 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환란에 쓰인 헬라어는 들립시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 압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압력솥 하죠? 그런 압력이에요. 이 압력이라는 들립시스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엄청나게 큰 돌에 사람이 치여서 깔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돌에 눌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가 들립시스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예요. 제가 악몽을 꾸면 예전에 악몽을 꾸면 꼭 이렇게 큰 돌이 저를 누르는 그런 꿈을 우리가 제가 그걸 꾸는 적이 꼭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꿈속에서도 얼마나 비명을 지르는지 그 비명이 실제로 자는데 비명으로 지르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아내가 신혼 초에는 깜짝 놀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자다가 말고 내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옆에서 자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이 들리시스라는 단어가 그 큰 돌에 그냥 쾅 떨어져서 그대로 쾅 눌러서 압사하게 되는. 근데 그게 한 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깔려서 서서히 죽게 되는 그런 고통이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끔찍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죠? 그 큰 돌이 물으니까. 그러한 환란이 어디에 있었다? 서머나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표현한 게 바로 환란 들립시스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 서머나 교회, 좀 이따가 부연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지역사회 전체가 서머나 교회를 갖다가 찍어 눌러버렸어요. 핍박하고. 두 번째, 내 환란과 뭐가 있었다고 하는데 궁핍이 있었다라고 했죠. 궁핍이 있었습니다. 궁핍에는 헬라어 푸토게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페니아라는 단어와 푸토게이아라는 헬라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페니아는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은 당장 살 수 없는 빈궁함을 표현할 때 페니아라는 단어를 썼고 푸토게이아라는 이 단어는 그냥 아예 가진 것이 아예 없는 그냥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말로 집불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함 그걸 갖다가 푸토게이아라는 이 궁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왜 이 푸토게이아라는 단어를 썼냐면은 이 서머나 지역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에베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단 말이죠. 나름 부유한 도시였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들은 다 그 당대에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서문학교에도 나름 그런 부유한 곳이었지만 왜 이 서문학교에는 궁핍이 있었느냐? 그 지역사회에서 특히 유대인들이 공무원들과 이 서문화에 있는 공무원들과 짜고 서문화 교회에 뭐라고 할까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겨가지고 교회가 궁핍하게 돼서 가진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궁핍함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푸토게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서문학교회가 당한 그 환란과 그 궁핍은 이름 말할 수 없는 환란과 궁핍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서문학교회는 사탄의 회당이 있었다. 서문학교회가 환란과 궁핍을 당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이 사탄의 회당으로 비유되는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인한 박해와 그리고 이런 유린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문화의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대 서문화의 공무원들, 고위 관료들과 정부 관리들과 탄압하여서 서문화 교회를 권력으로, 정부 권력으로, 공적으로도 박해하고 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박해하고 또한 온갖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예수님이 딱 한마디 표현으로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제가 그래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헬라어를 소개한 것도 바로 그 환난과 궁핍이 어느 정도 극심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게 환난과 궁핍이 극심하고 그리고 온갖 박해가 심했던 서문학교회 그런 서문학교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거니와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이에요. 실상은 사실은 이 말이에요. 서문학교회가 숨겨놓은 재산이 많아서 아니면 노후 연금을 잘 준비해놔서 은퇴하고 난 뒤에 설계를 잘 해놔서 아니에요. 그들이 비록 환난과 궁핍을 극심하게 당하고 있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서문화의 상태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너는 내게 있어서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냐? 왜냐하면 이 서문화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문화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믿음의 부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들이 예수님이 보기에는 너희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늘 입으로는 이렇게 찬송을 하고 주님이 내게 가장 귀하고 주님이 내게 보배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면서 실상 교회가 예수가 없고 실상 성도에게 예수가 없는 성도는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고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교회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궁핍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가진 것이 정말로 집불도 없는 교회고 성도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에 부유함이 있는 교회는 부유한,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문화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믿음에 부유함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서문화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의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찬송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예배와 찬송과 기도의 이런 은혜는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들이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부유한 교회다. 없어도 넉넉한 교회다. 풍성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성령의 은혜의 부유함을 잃어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성령의 은사의 부유함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교회 왔는데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갑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 와서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하십니까?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크게 놀라고 엎드려서 간절히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은혜가 없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함께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온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에 바라보지도 못하여 엎드릴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성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납니까? 교회 갔다 오면 똥 씹은 얼굴로 돌아가는 성도들 깜짝 놀라야 돼요. 깜짝 놀라야 돼요. 성령의 은혜의 풍성한 부유함이 있어야 돼요. 서문학교에는 이 은혜가 풍성한 부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문학교는 그렇게 환난과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라고 서문학교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문학교회를 오늘날 우리 힘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부요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한 잊어버리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요함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9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면서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도 고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참 슬픈 말이지만,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고난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마귀가, 사탄 마귀가 그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그런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에서 저는 큰 위로를 받았는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단순히 10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10은 완전한 숫자예요. 그런데 완전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10일은 정해진 기간이잖아요. 이 환난이 얼마나 극심하냐면 10일 온전히 극심한 환난이에요.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환난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환난은 뭐예요? 10일이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시험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의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성문학교에 주시는 시험인과 동시에 은혜인 거죠.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았어요. 교회가 당하는 환난, 성도가 당하는 환난에는 10일 동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극심해도 그것은 주님이 야, 너 사탄 여기까지만 해야 돼 하는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동안까지만, 그때까지만 죽도록 충성해라. 10일이 한계야. 10일만 인내하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터키에 있는 성문학교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빛이 나는지 딱 들어가는 순간요, 빛이 강대상으로부터 쫙 비치는 것 같더라고요. 왜?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빛이 거기서 비치는 것 같더라. 다른 모든 교회는 흔적도 없고 터에 돌무더기 풀만 무성한 그런 교회가 다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컸던 초대교회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성문학교는 작은 교회였고 궁핍한 교회였고 환난이 말할 수 없이 큰 교회였지만 그들은 10일 동안의 환난을 잘 인내했고 죽도록 충성한 교회였기에 오늘날까지 그 교회가 남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졌습니다.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성문학교회는 이기는 교회였어요. 둘째 해라는 것은 사망이 없는 것이죠. 영생을 받는 것이죠. 이 성문학교회는 어떻게 이겼느냐?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겠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환난을 견디어내고 이겨냈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때를 소망하면서 그들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들이 승리하는 비결이었고 그런 그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주님께로 받은 교회가 바로 성문학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문학교회가 가진 믿음의 부요함,
죽도록 충성한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길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 서문화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준비한 제목만 읽고 넘어갈게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섬겼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게 바로 서문화교회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한 예수님이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주의 실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믿었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그들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처음이며 마지막인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믿었던 바로 내가 그 예수야. 내가 그 주야. 죽었다가 살아난 내가 너희의 주야. 너희가 죽도록 충성했던 내가 바로 예수야. 그리고 그 예수님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다 아시는 주님이었죠. 이런 예수님을 서문학교회는 끝까지 믿고 주를 섬겼으며 죽도록 충성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교회와 성도,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한 교회고 부유한 성도들이다 라고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게 실상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찬 교회에게 교회가 부유한 교회냐? 저는 부유한 교회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힘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부유합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서문학교회처럼 실상 부유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나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이고 힘찬 교회 아무게 누구 알고 봤더니 진짜 가난해. 이러면 안 돼요. 실상은 부유한 성도와 교회, 환난과 궁핍함으로 결단코 세상은 이 환난과 궁핍함으로 결단코 성도의 부유함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서문화교회를 그 유대인들과 서문화의 고위 관료들과 정부가 빼앗아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궁핍함에 처하도록 했지만, 서문화교회는 궁핍한 교회였어요? 성도였어요? 아니죠. 그들은 실상은 뭐였다? 부유했다. 즉 그들이 아무리 빼앗았어도 그들이 지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의 부유함을 빼앗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빼앗았죠. 교회의 부유함은, 기억하세요? 교회의 부유함은 이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의 부유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성도의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할지라도 성도의 실상 부유한 것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강력히 주장해서 욥에게 모든 것을 다 긁어서 가버렸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어갔잖아요. 그러나 욥이 남아서 그가 부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교회는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부유함을 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부유함 있어야 된다 했죠. 믿음의 부유함, 은혜의 부유함, 그리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부유함 없어도 돼요. 손 한번 잡아주고 우리 힘내자. 아이고 우리 권사 많이 아프지. 그래 그래도 같이 힘내자 하는 이런 성도 간의 섬김과 봉사가 사랑이 있는 교회는 세상에 사탄 마귀가 빼앗을 수 없는 부유함을 가진 교회와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부유함을 교회의 건물에 여러분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의 측정 방식이에요. 이 세상은 그 재산에, 그 가진 것에, 그 외관에 부유함을 두지만, 그래서 그들은 겨우 그것만 뺏어갈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는 그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교회와 성도를 살피시고, 예수님은 내가 너의 실상을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아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교회의 부유함, 성도의 부유함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와 교회의 가장 큰 부유함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부유함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이고 은혜의 영적 충만함이고, 고난과 궁핍한 가운데서도 교회에 봉사하고 성도 간에 서로 섬기는 봉사에서 오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과 궁핍은 결코 성도와 교회의 부유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부유하냐, 어느 교회와 성도가 궁핍하냐는 이 세상이 결코 판단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김장교회와 성도는 우리 주 예수님이 보시기에 실상은 내가 참 부유하다, 실상은 내가 참 넉넉하다 라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터키의 이즈미르에서 교회의 불을 밝히고 있는 서문화 교회처럼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부유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그리고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이기는 힘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